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6대에 어발을 전한 것 천하에 들리니 기사람이 도 얻은 것 그 수를 다 셀 수 있겠는가. 중국 특유의 어발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중국 특유의 사상이에요. 서가모니는 나의 법을 누구한테 전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아란이 물었을 때 그것을 허락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저절로 아는 것이지 뭐 이렇게 법을 전하고 안 전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런 것이 중국인의 특성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대사가 이미 소실이라는 것은 그 작은 방인데, 그러니까 그 중국 소림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실에서 9년을 지냈으나 아직 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도를 아는 사람 이런 거죠. 지엄이 없었다. 그때 신광이라는 성녀, 이분이 해가입니다. 해가. 첫 번째가 달마고 두 번째가 해가지요. 신광이라는 성녀가 있었다. 훤하게 통달한 이였다. 이분은 무엇을 훤하게 통달했냐면 도교의 이치를 훤하게 통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광이라고 하는 이분 뒤에 이제 해가가 되죠. 해가 스님이 되는데, 이분은 출신이 도교 이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도교에 들어가 가지고 도교에서 모든 것을 얻은 분이에요. 훤하게 통달한 이였다. 오랫동안 이락이라는 지방에 살면서 많은 책을 널리 염능하였고 현모한 이치를 잘 말했지만 항상 단식하며 말하기를, 공자와 노자의 가르침은 예법과 술수와 풍속과 법도이며 장자와 주역은 오묘한 이치를 다하지 못하였구나. 근래에 듣자니 달마 대사께서 소림에 주석하고 계신다니 지인이 멀리 계시지 않다. 마땅히 현묘한 경계에 나아가리라 하고 바로 그곳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받들었으나 대사는 항상 단정히 앉아 면벽하니 가르침과 청량함을 들을 수가 없었다. 신광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옛사람은 도를 구할 적에 뼈를 두드려 골수를 취하고 살을 찔러 피를 내어 배고픈 이를 구제하고 머리털을 펴서 진흙을 가리고 낭떠러지에 몸을 던져 범에게 먹였다. 옛사람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나는 또 어떠한 사람인가 하였다. 그해 11월 9일 저녁에 하늘에서 큰 눈이 내렸는데 신광은 굳게 서서 꼼짝하지 않았다. 새벽녘에 이르자 눈이 쌓여 무릎 위까지 올라왔다. 대사가 가엾게 생각하고 묻기를, 내가 오랫동안 눈 속에 서 있는 것은 마땅히 무슨 일을 구해서인가? 라고 하니 신광이 슬피 눈물 흘리며 오직 원하옵건대 대사께서 자비로 감로문을 열어 중생을 널리 제도하소서라고 했다. 대사가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최상의 오묘한 도는 오랜 급 동안 부지런히 힘써서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고 참지 않아도 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인데, 어찌 작은 덕, 작은 지혜, 경솔한 마음, 거만한 마음으로 진실한 법을 바라고자 하는가. 한가 수고롭고 괴로울 뿐이라고 하였다. 신광은 대사의 가르침과 청량함을 듣고 가만히 예리한 칼을 꺼내어 스스로 왼쪽 팔을 잘라 대사 앞에 놓으니, 대사는 그 법의 그릇임을 알고서
모든 부처가 최초의 도를 구할 적에는 법을 위해 몸을 잊었다. 그대가 지금 내 앞에서 팔을 잘랐으니 구하는 것이 또한 있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이름을 바꾸어 해가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보면은 소설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원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소설보다도 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극적인 이런 드라마가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신광이 여러 부처님의 법인을 법의 그 도장입니다. 그 법의 그 진리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 대사가 여러 부처님의 법인은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신광이 제 마음이 편치 못하니 스님께 원하오니 편안해 주소서 하니 대사가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대사가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 마음을 하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져오너라. 그대에게 편안함을 주리라. 그것을 나한테 가져오면은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였다. 신광이 마음을 찾아도 마침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불편한 그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게 불편한 것이 뭐지? 그러면 신광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왜 사는가? 이 세상은 무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이 올바른 삶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음은 왜 괴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이 삶의 목표가 뭘까? 이런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찾아도 마침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대사가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준다라.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 없으면은 번뇌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번뇌가 안 일어나니까 그것이 이제 고요해졌으니까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노라. 이렇게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죠. 이 말을 듣고서 깨달아 바로 이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불성사상은 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 일어나는 이 마음은 가짜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내 마음은 비워져요. 고요해져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이것은 일체를 허상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더 이상 번거로울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요해지는 이것이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러면 이 편한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가 스님인들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도교를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그렇습니다. 허상이라고 하는 걸 다 압니다. 이 불교 공부를 조금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것에 내가 끌려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러면 이 마음이 편해지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써먹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달마대사에게 법을 구하려고 도교에 입문해하고 평생을 도교의 사성을 연구했던 이 해가가 거기에서도 그것을 못 찾고 또 이 달마대사라는 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런 간절함이 있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그 해가에게 그러면 너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살까? 지금 나는 행복할까? 내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면은 뭔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대로 살아도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문들은 쓸모없는 것들이거든요. 다 허상이에요.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해가는 몰랐느냐?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눈이 오는데 무릎까지 차는 눈을 맞으면서 도를 구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서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간절함을 가진 이 마음가짐 위에 문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문답을 할 때 이 질문 하나 할 때에도 귀에 새록새록하고 박힙니다. 여기서 때 너 마음이 괴롭다 하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을 가져오라고 한 것을 찾아보는 이 마음도 굉장히 도수가 높단 말이에요. 평상시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돌아봤을 때 깊이 봤겠죠. 그걸 보고는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는 순간에 달마대사가 바로 그거야. 마음이 없는 그 상태에 그것이 바로 진리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마음이 비워집니다. 우리가 평소시에도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는데 이 특별한 이 만남 속에서의 그 마음이 비워지는 것은 굉장히 폭이 큰 거예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내 마음이 텅 하고 비워지는 그 속에 몰입이 샥 되는 거예요. 몰입이 되는 순간에 이것이구나. 이 순간에는 이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구나. 일체의 번뇌라고 하는 것은 다 헛개비고 하나의 꿈이구나 하는 이 말 속에 엄청나게 깊은 힘으로 그 자리가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바로 그것이야 하는 그 순간에 싹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뇌가 없는데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 힘이 얼마만큼 또 오래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나오면은 당황하잖아요.
번뇌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시 들여다볼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딱 들여다보면은 또다시 번뇌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닦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숫자가 닦을 숫자고 이 정자가 정떡할 정자입니다. 이것은 닦는 것이고 이것은 얻는 것이에요. 그 결과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번뇌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살면서 번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밥 먹는 데서부터 사업하는 데부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매일 부딪혀요. 그러면 매일 부딪힐 때마다 수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알아차림을 하면 마음이 텅 비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명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번뇌가 올라오는 것을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그리고 내가 또 번뇌에 또 감당을 못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번뇌를 못 이기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번뇌를 못 이기지? 물어보면은 번뇌가 없단 말이에요. 내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내일이면 내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그러면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내일 아침부터 거지가 되어가지고 저 길거리에서 이불을 펴고 잘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순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 번뇌가 왔는데 왜 번뇌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묻겠지만은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원래부터 내 집에 있었나? 원래부터 우리는 내 몸 하나만 가지고 나온 사람인데 저 길거리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산다든지 운막을 짓고 산다든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남의 눈을 의식해 보면은 너무나 창피스럽고 이렇지만은 남의 눈 의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다리 밑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은 웅크리고 딱 이렇게 앉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불편한 게 뭔가 물어보면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불편하지만은 비교를 안 하고 지금 이 앉아 있는 이 상태에서 가만히 보면 내 몸이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이렇게 보고 남 눈치 보면은 죽을 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남 눈치를 안 보고 이 자리만 딱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맞아, 이 번뇌가 없어.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버린 사람은 큰 수행을 하고 별의별 어떤 그 경지를 얻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돈수라고 하고 돈호점수라고 하고 신수대사하고 육조해능대사하고의 그 오조홍인스님 밑에서 서로 이렇게 시합을 했을 때 신수대사는 거울에 때가 끼어 있으면은 그 때를 닦아내면은 그 안에 맑은 거울이 있다, 깨끗한 거울이 있다. 이것이 신수대사의 이론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해요, 공부를. 그런데 해능대사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원래 거울이 없는데
어떻게 때가 있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파불교 시대에서부터 일어나는 논쟁이에요. 때라고 하는 이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 부파불교 시대의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유부에서 유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바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이 것이 바깥에 실제하지만은 이것이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 번뇌라고 하는 이것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수대사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은 그 때를 닦아내버리면은 맑아지지 않느냐 이런 이론이에요. 그럼 육조 스님은 뭐냐면은 때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그것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때는 묻지 않는다. 이것이 육조대사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상은 육조대사의 자기 고유한 사상이냐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있던 사상인데 이것을 육조 스님이 그것을 옮겨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상이니까 허상이다고 하면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실체하는 것이 아니니까 번뇌가 나를 괴롭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육조대사의 이론이고, 신수대사는 번뇌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준다. 그렇지만 그 번뇌를 닦아내버리면 깨끗해진다. 이것이 이제 신수대사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왜 육조대사의 이론이 인정을 받느냐? 그의 설일체 유보의 사상은 번뇌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흐름이에요. 인정해주지만은 그것이 허상이니까 닦아내버리면 깨끗해진다. 이런 이제 사상의 흐름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 해가 대사도 번뇌라고 하는 것은 허상 아니냐.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내 마음은 번뇌가 묻을 장소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대로가 깨끗하고 자유롭지 않느냐. 이것이 해가 스님이 깨달은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못 깨달았느냐? 다 깨달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써먹고 어떤 분은 못 써먹습니다. 그런데 못 써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아파 죽겠는데 이게 있지 않느냐,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번뇌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은 번뇌 이거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집도 다 저당 잡혀가지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쫓겨난다. 바깥에 나가서 괴로워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괴롭는데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을 내가 못 이기면은 번뇌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이기면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 괴로움을 쳐다보면은 내가 죽은 자의 마음 입장에서 쳐다보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번뇌를 이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 현실에 딱 부딪혀고 내일 아침에 이제 9시 돼가고 쫓겨났다. 괴롭죠. 괴로운 것은 당연하고 지금 밥을 구해야 되고 지금 힘들게 잠자리를 구해야 되고 괴롭습니다. 괴로운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면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알고
그 자리에서 내가 놓아버리면은 이것은 이긴 겁니다. 그런데 못 놓고 질질 끌려다니면은 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 별거 있습니까? 전부 다 도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다 있죠. 그런데 내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해가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말씀이 겁니다.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호련하게 이것에 대한 힘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 해가 스님처럼 그 상황에 딱 부딪혀가지고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탁 놓는 이런 계기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도사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깨달아 바로 이조가 되었다. 6대에 걸쳐 달마로부터 이제 해능에까지 걸쳐 어발을 전한 것이라고 한 것은 이조 해가가 이미 초조인 달마에게서 전해받아 이렇게 모두 어발로 서로 전하였다. 초조가 인도에서 와 중국에 어발을 전하여 그것으로 믿음을 표했더니 조계의 6조에 이르러 그 도가 이미 행해였으므로 다시 어발을 전하지 않고 오직 법만을 전하였다. 달마는 해가에게 전하고 해가는 성전에게 전하고 성전은 도신에게 전하고 도신은 홍인에게 전하고 홍인은 해능에게 전하니 해능은 바로 육조대사이다. 그 도가 세상에 성했으니 6대에 업을 전한 것이 천하에 들렸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마치 부처님의 도가 달마에서 달마까지 와갖고 해가로 해갖고 육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중국에는 하엄종도 있고 천태종도 있고 수많은 기라성 같은 스님네들이 쭉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작업을 누가 했느냐면은 육조 대사의 제자인 신수 대사가 했습니다. 신수란다. 신의 선사가 했습니다. 그 신의 선사가 우리 일반적으로는 육조 해능으로부터 서자로서 제대로 인간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표해져 있잖아요. 육조 단경에. 그러면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썼느냐 하는 거예요. 신의 스님이 썼습니다. 그러면 신의 스님이 누구냐 하면은 그 중국에서 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왕사가 되고 굉장히 그 시대에 불교계를 주물락펠락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대사가 자기의 법통을 세우고 내가 바른 법을 받은 정식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저술하고 이것이 전적으로 육조 대사의 말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단경도 도난곤 단경이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나온 단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단경이 한 사람이 지었으면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누군가가 또 첨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소설보다도 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불교계는 안 그러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안 그러냐? 그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려왔겠어요? 중간에서 전부 다 천필을 하고 가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은 서가모니는 진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체가 허상이고 꿈이야 이것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은 편해져요. 그럼 편해진 이것을 중국에서는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서가모니는 일체가 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체가 다 허상이면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럼 편해진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국 사상이고, 일체가 다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서가모니의 사상인데,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안팎과 같이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의 스님이 쓴 그 책을 보면은 모든 상이 공임을 깨달으면 진심무념으로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달아. 즉 무다. 수행이란 이것뿐이다. 이것이 신의 선사가 쓴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자입니다. 제상, 모든 상이 공임을 깨달으면 진심무념이다. 진심이라고 하는 건 참 마음이고,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이 무념입니다. 이 진심무념이다. 이것이 이제 제1의 공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바로 그것이 진리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번뇌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꼭 깨닫는다. 바로 공이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진심무념이 되어버리잖아요. 즉 무다. 없을 무자입니다. 그 즉시 없어져 버린다. 수행이라는 것은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상이 모든 상이 공임을 깨달으면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서가모니 같으면은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허상인 줄만 알면은 삼법인을 깨닫는다. 삼법인을 깨닫습니다. 무아와 무상과 고입니다. 무아, 무상, 고를 깨닫는다. 깨달으면 내 마음은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스러워지는데 이 방법을 가지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적용해 주면 바로 깨닫는다.
깨달으면은 적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수행이다. 또 보겠습니다. 그 후로부터 도를 얻은 자는 이루다 헬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된 자가 하늘과 땅에 두루 찾고 선을 참고하고 도를 배우는 자가 3대와 좁쌀같이 많다고 3대에 좁쌀같이 많다고 하였다. 3대 옷 만드는 3입니다. 3대처럼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뒷사람이 도 얻는 것 그 수를 다 셀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원문을 보겠습니다. 참됨도 설 수가 없고 또 반대로 허망함도 본래 공하다. 윤이 무니 유와 무를 모두 버리니 공하지 않으면서 공한 것이다. 진공묘유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바로 마음은 편해지고, 마음은 편해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번뇌는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지만은 거기에 내가 안 묶이는 거예요. 번뇌가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안 묶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쉽잖아요.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뭐 우리가 도 닦는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의 선사들은 도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알면은 순식간에 그냥 깨달아가지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데 왜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걸리느냐?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해서 이제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번뇌가 올라오니까 이 번뇌를 갖다 감당을 못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번뇌가 없어지지 않아. 매일 공부를 하고 매일 수행을 해도 계속 번뇌가 일어나. 그리고 이 번뇌를 감당을 못 하겠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하니까 나는 아직 안 됐는 모양이다. 언제나 이것이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사업이 망해갖고 내일 아침 9시가 되면은 쫓겨나가지고 길거리에 애들 데리고 밥을 얻어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힘들죠. 그런데 밥을 얻어먹으러 밥 좀 주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하는데도 밥 좀 주시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보면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밥 좀 주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부르듯이 밥 좀 주시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 내가 걸려가지고 지금 막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가 만들어내는 허상이에요. 이 이치를 갖다가 내가 알면은 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는 이 속에서도 나는 여여한 한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부처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고 창피하다 부끄럽다 하는 생각만 가득 들어 있으면은 이건 공부 안 된 것이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얻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우리는 입장은
어떤 편에 설 것이냐,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 편에 설 것이냐, 이건 너무 쉬워 이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쪽으로 나눠지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쉽다라고 하는 쪽에 서기가 나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생각을 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참되다, 허망하다 이거 모두 공하고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나면은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다. 비어 있으면서 내가 지금 부끄럽고 참 창피하지만 하지만 지금 밥을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현상은 있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러면서 밥을 달라고 하는 이 상황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이 속에서 비어있는 채 있으면 되는데 못 비어있는 상태에서 있으면 이건 번뇌죠. 또 넘어갑니다. 참됨도 이미 설 수 없고 허망함도 본래 공한 것이다. 진실로 참됨과 허망함이 본래 자성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막 이제 밥 달라고 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이 자성이 없는 거예요. 참됨으로 인하여 허망함이 성립되고 허망함으로 인하여 참됨이 성립된다. 이건 비교에 의해서 있는 양변이에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참됨만 성립되지 않고 또 허망함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건 비교에 의해서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말이에요. 라고 하였다. 유와 무를 쌍으로 버린다는 것은 유와 무도 상대에서 세워진 것이나 지금 이미 모두 다 쌍으로 버렸다. 버렸으니 공하지 않으면서 또한 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이 마음을 간직한 채 내가 밥 달라고 하고 창피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몇 구절은 영가 대사께서 그 법을 나타내고자 한 까닭에 참됨과 허망함과 있음과 없음의 정을 동시에 들어 말한 것이다. 그 밑에 20공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일공입니다. 공할 공자입니다. 공한 문에 그 대문하는 그 문입니다. 20가지의 공한 문에 원래 집착하지 않으니 한 성품은 여력의 본체와 스스로 같도다. 여기서 하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 불교는 이 성을 잘 씁니다. 성, 자심, 자성, 주인공, 본성 이렇게 하는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에도 있었고 유교 중용에도 이 성이 있고 불교에서도 이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중국 사성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도교에서도 쓰고 중국 유교에서도 쓰고 불교에서도 쓰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중국인들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교를 배웠던 사람은 중용을 배웠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성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쉬워요. 그래서 전부 다 성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중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녹아가지고
중국식으로 됐는가를 단번에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가 스님도 결국은 육조 스님의 제자니까 6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600년대의 사람인데 그 이전에 300년대에 도생 스님이 이 성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뒤에 나오면서 많은 성조 대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성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 사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20가지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해체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20가지의 공한 문에 원래 집착하지 않으니 다 깨갖고 없애버리니까 그러면 하나의 성품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열애의 본체와 스스로 같도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중국 사상을 연구할 때 이 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서가모니의 말씀처럼 삼법인을 이렇게 깨버리는 거예요. 삼법인을 이렇게 깨버리면은 서가모니는 이것을 깨버리니까 나는 묶이지 않고 자유롭다라고 해탈을 썼는데 중국인들은 특이하게 도교의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 번뇌를 깨버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불교 서가모니의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맞죠. 안 맞지만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본토적인 도교의 사상이니까 잘 어울리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20가지의 공한 문이라는 것은 열애께서 20종의 유를 깨기 위해서입니다. 유에 집착한 견해를 타파한 것이니 깨버린 것이니 이로 인하여 20가지의 공의 이름을 이룬 것이다. 이런 까닭에 대반야경에 이르기를 이른바 1번이 내공, 안이 공하다. 2번이 외공, 바깥이 공하다. 3번이 내외공, 안과 바깥이 공하다. 네 번째가 공한 그것까지도 공하다. 공공하면은 공도 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을까 싶어서 그것까지도 공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공, 전체가 다 공하다. 그 다음에 성의공, 최고의 공이다. 그 다음에 유의공, 함이 없는 공이다. 무의공, 함이 없는 공이다. 필경공, 필경 전체가 공하다. 무제공, 가시 없는 공이다. 어떤 테두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인데 테두리가 없는 공이다. 그 다음에 산공, 흩어진 것이 없는 공이다. 그 다음에 무변이공, 변함이 없는 변이함이 없는 공이다. 변하고 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 공이다. 본성공, 본성이 원래 공하다. 자상공, 자상이 원래 공하다. 공상공, 공상이 공하다.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일체법공, 일체법이 공하다. 불가득공, 가히 얻을 수 없는 공이다. 무성공, 성품이 없는 공이다. 자성공, 자성이 공한 거예요. 무성자성공, 자성이라고 하는 그 성도 없는 것이 없는 공이다. 이러하였으니 비록 20개의 공의 이름이 있으나 그 본체는 곧 하나다. 하나의 법이다. 지금 법성의 이치를 밝혔지만 20개의 공과 같지 않는 까닭에 원래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를 다 깨버리면 일체가 다 허상이에요. 그러면 허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본성이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법성의 이치를 밝혔지만 20개의 공과 같지 않는 까닭에 원래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한 성품은 열애의 본체와 스스로 같다라는 것은 외도의 62종의 이견, 다른 견해에서 멀리 벗어남이니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꽃 반야 열반 묘심과 명합했기 때문에 밝게 합했기 때문에 본체와 스스로 같다라고 하였다. 그 일체를 다 깨버린 그것을 갖다가 본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면은 마음은 뿌리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에요. 마음은 뿌리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법입니다. 법은 티끌이다. 이 두 가지는 거울 위에 자국과 같다. 때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 없애버리면은 거울이 맑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마음은 뿌리라. 이 마음은 뿌리다 해서도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성이다 자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번뇌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뿌리라는 것은 뿌리는 능이 내는 것다. 뭔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 의의를 삼는다. 진실로 이 마음이 일체의 선과 불선은 악이죠. 선과 악의 법을 내기 때문에 뿌리라는 이름한 것이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이라는 것은 법이란 만물을 괴지라고 하는 것은 그 본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컵을 이름할 때 이 컵의 괴지는 담는 것이에요. 담는다고 하는 그 이 본보기를 가지고 우리는 컵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여기서 괴지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해서 컵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 본보기를 법을 괴짜는 법괴짜인데 이것을 갖다가 괴지라고 합니다. 하나 마치 신묘한 약과 같아서 병이 치유되면 약은 쓸모가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법은 티끌이라는 한 것이다. 전부 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법이 다 막힘과 걸림이 있어서 사람들 마음 빛이 통하여 나올 수가 없게 하니 그것은 마치 거울 위에 자국과 같다. 거울 위에 이제 때가 끼인 것과 같다. 그러므로 육건과 육진이 육건이라고 하는 것은 안, 입, 이슬, 신입니다. 눈, 코, 귀, 입이고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면은 앞에 있는 대상이고 귀로 들으면은 이 음파 소리입니다. 이것을 육진이라고 하고 육진이 상대하여 마음의 빛을 가리고 막으니 근본으로 돌이켜 근본으로 돌아가고 마음을 밝히는 것이 진실로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본에 돌아가 보면은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모든 것은 허상이에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내 마음 근본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근본으로 돌아오면은 내 마음은 그냥 고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문을 봅니다. 흔적인 때가 모두 다하면 빛이 비로소 나타나고 마음과 법이 둘 다 없어지면 성품이 곧 참되다. 그러니까 이 영가대사나 육조 스님의 그 성품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뇌가 일어나면은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자유로워지는데 이 자유로워지는 이 마음을 중국인들은 성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가 있느냐? 어떤 이것에 대한 어떤 실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실체도 없고 어떤 자리도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을 벗어난 이것을 중국인들은 성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지정이 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품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자리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위치를 지정하고 어떤 실체를 인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붙이는 이름이지, 어떤 내 마음속에 그런 실체가 있고 마음에 어떤 주인공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후대에 와가지고는 마치 실체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육조 스님도 이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실체가 이렇게 잡히는 순간 이것은 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자유로운 이 마음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 성품이 뭐 영원하니 어떠니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품이 내 마음속에 있는 청정한 것이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왜 틀리느냐? 앞으로 미래에 50년이나 100년이 있으면 로봇가 사람처럼 이런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있는 듯이 독립적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로봇가 그렇게 되면 반드시 철학이 생겨요. 그러면 철학이 생겨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하고 의문을 일으킬 텐데, 그럼 그것을 우리 인간이 보면 얼마나 우스워요. 저것은 정보를 많이 모아가지고 정밀하게 모으다 보니까 이 정보의 흐름이 너무 정밀하니까 마치 내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정보를 갖다가 사람이 다 주입해갖고 넣어 놓은 것이지, 그 속에 있는 뭔가의 진리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만드는 어떤 태동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은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라고 하는 성품이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주인공처럼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어떤 이것을 지정할 수도 없고 실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의 말씀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일체가 허상이면 내가 자유롭다. 이거 서가모니는 정확하게 표현했지만 중국인들은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잘못하면은 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가 말씀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성품을 이해하면은 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론이라고 하는 이 책이 얼마나 귀중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론을 다 배웠던 분들은 이런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헌적인 때가 모두 닿으면 빛이 비로소 나타나고 마음과 법이 둘 다 없어지면 성품이 곧 참되다. 다시 보면요, 헌적이라고 하는 이 때가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 닿으면은 빛이 비로소 나타난다. 이 성품의 빛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말이잖아요. 자유의 빛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마음과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과 법이라고 하는 너, 나, 옳다, 그르다 하는 법이 둘 다 없어지면 성품이 곧 참되다. 여기서 빛이 비로소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데 여기 또 쏘아가지고 뭔가 마음속에 뭐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허상이고 공한 줄 알면은 내 마음이 자유롭다. 이것을 성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이 뜻입니다. 헌적인 때가 닿아 마음과 법이 둘 다 없어지면 자연히 마음의 빛이 드러나 불성을 분명하게 볼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음의 빛이 드러나 불성을 분명히 볼 것이다. 잘못하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스님이 말하기를 하나의 티가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온 곳에 두루 하듯이, 그러니까 눈을 갖다가 이렇게 탁 때리면 눈에 그 막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빛이 바짝바짝 하잖아요. 그것에 그 허공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두루 하듯 하나의 망념이 마음에 있으면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생하고 멸하는 생멸심이 생긴다. 번뇌가 일어난다. 티끌이 사라지면 헛꽃이 사라지고 험함이 사라지면 참을 정득한다. 그럼 이 진이라고 하는 이 참은 뭐냐?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은 우리는 자유다. 그것을 갖다가 중국인들은 참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불교에서는 안 쓰는 것인데 중국인들은 이걸 썼습니다. 병이 나으면 약을 버리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영단의 한 알은 신령스러운 약을 영단이라고 합니다. 영단의 한 알은 무쇠에 찍으면 무쇠가 금이 되고 지극한 이치고의 한마디 말은 범부를 바꾸어 성인을 만든다. 그러므로 성품이 곧 참되다라고 하였다. 또 밑에 보면은 말법을 슬퍼하고 시세를 미워하며 이제 시세라고 하는 그 시대인데 그 영가 스님이 살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시세를 미워하며 중생들의 복 넓어서 조복받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 이치는 너무나 쉬운데 막상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때 되면은 이 번뇌를 감당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은 말세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근기가 약해하고 조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를 모를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걸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쉬워요. 쉬운데 그런데도 번뇌가 일어나면 감당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멀었는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번뇌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 죽은 자의 입장이 한 번만이라도 돼 보면은 그 번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번뇌가 일어날 때 내가 감당을 안 된다. 참 이거 허상인 줄 알겠는데 이것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감당을 못 하겠다라고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안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도 부처다. 누가 물어보면은 부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 공부의 그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이 되면은 내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비어 있다는 이 말을 뭐 특별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올라왔을 때 내 몸이 무엇인가 보면은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면 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이 부딪힐 때마다 내가 있습니다. 짜증도 나고 그게 지루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데 돌아보면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돼요. 그것이 이제 힘이 약한 분들은 그것이 잘 없어지지 않고 확신감이 안 드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뭐냐면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힘을 세면은 금방금방 비워진단 말이에요. 비워지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에요. 어쨌든 부처님이에요. 억지로라도 부처님. 여기 차라고 하는 이게 한문인데 앞에 있는 차 말법하고 이게 원문에 있잖아요. 그 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다. 세존께서 세상에 나와 큰 법륜을 굴려 유정을 이제 중생을 이익되게 하셨으니 정법 천년, 그 부처님 당시 때를 정법이라고 그것이 천년 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상법이 또 천년 간다. 그러면 지금은 말법이죠. 지금 서가모니가 2600년 전이니까 지금 말법입니다. 말법은 만년이 간다. 뭐 이렇게 누군가 했습니다. 영가 대사께서 세상에 나오신 때가 바로 상법에 해당하여 그러니까 서기 600년경에 영가 스님이 탄생하셨으니까 그때는 상법 시대죠. 슬퍼하고 탄식함이 이와 같으니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알만하다. 그러므로 말법을 슬퍼하고 시세를 미워하며 중생들의 복 열버 조급하기 어려워라 라고 말하였다. 말법 시대에 도를 펼침에 불법의 대지를 대지, 지자는 뜻입니다. 마음입니다. 큰 뜻, 대지를 밝히지 않고 각기 문정, 자기의 주장입니다. 각기 문정을 지켜 자기의 주장을 지켜 서로 견고하게 고집하니 모두 법의 병이 된다. 그래야 아래에 그래서 볼 수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면서 자신감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아직 나는 몰라. 저 높은 공부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요. 서가모니의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뇌가 이렇게 일어날 때 번뇌가 나는 잘 안 없어져 하고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그 번뇌를 못 이기려냐면은 생각해보면 못 이길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행이 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아직 번뇌가 못 이기겠어.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나는 아직 감이 안 잡혀. 이렇게 되면은 수업료를 제가 도리 내보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만 계속 나오시면은 분명히 됩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